18주일 76문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여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와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더욱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과연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한 성령에 의해서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76문에 보면 제일로 첫 단어 에 보면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어, 왜 성경에서 성찬을 가르치는가? 어, 원래 이제 그 개혁교회는 세례가 있게 되면 어, 부모, 가족, 친구들이 때로는 비행기 타고도 오고 먼 거리를 며칠씩 차를 몰고 와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또 세례를 마치면 어, 그 세례받은 식구들이 어, 교회 입구에 이렇게 서 있으면 나오면서 일일이 줄을 서서 축하한다는 말을 해줘요. 그리고 진정으로 축하를 해요. 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 때로는 음식을 접대하기도 하고 어, 음, 잔치를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어,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혼인이 있으면 여러 날 동안 잔치를 어, 즐기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또 탕자의 비유에 보면 어,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훌륭한 식사를 배설해서 축하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런 절기들이나 어, 세례라든가 어, 또 성만찬 같은 경우는 잔치와 관계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주님의 자비와 놀라운 긍휼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어, 잔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음, 구약에도 보면 그 절기가 많지요. 유월절, 어, 또 나팔절, 장막절, 나중에는 불임절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잔치들은 완전히 하나의 축제였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같이 모여서 잔치를 즐기고 어, 하는 것이 구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초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잔치와는 이 성만찬은 약간 달라요. 그거는 기념하는 식사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굶주린 자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실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지나치게 두리번거리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허탄한 생각 가운데 거하지 말거라 하는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의 날 28주, 29주에 보면 어, 요, 이 만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만찬을 제정하셨느냐? 단순히 맛있는 어떤 음식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맛있는 어떤 빵이나 맛있는 음료가 아니죠. 우리가 식당에 가면 맛있는 맛집,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인기 있는 그런 식당에 몰려들죠. 근데 주의 만찬에는 무엇을 우리가 받게 될지를 알고 가는 거죠. 이 빵과 포도주밖에 없어요. 뭐 무슨 반찬이 나온 것도 아니고, 국이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릇이 준비되는 것도 아니고, 분량도 많지 않아요. 간단해요. 빵 조각 하나, 포도주 한 모금.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이 넉넉한 어떤 풍성한 음식을 먹이고자 했더라면, 그렇게 넉넉하게 주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만찬은 입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입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만찬의 요제는 떡과 포도주 음식이 아닌 거죠. 그것이 요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갈망하고 갈급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내가 아까 그첫 구절에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을 다시 강조한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시는 건 마음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갈급해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라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마음에 채울 것, 마음을 만족시킬 것, 마음을 충만케 할 것이 뭐냐? 너희가 행복과 세상에 뭔가를 움켜쥐기 위해서는 늘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너희 마음에 필요한 것이 있단다. 너희 마음을 강화시켜야 되는 게 있단다. 너희 마음에 정말로 간직해야 될 것은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빵과 포도주를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뭐 포도주가 무슨 뭐 어디 산이다 이스라엘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여행 갔는데 그걸 들고 와가지고 성찬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뭐 요즘에 포도주 와인 같은 것도 비싼 거는 조그만 와인 하나에 뭐 2억 3억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예, 한 잔에 그 2억 3억 놀랍죠? 어,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무슨 와인을 맛보라고 와인이나 맛있는 빵을 먹어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는 하나의 상징이지. 그건 하나의 그림자 같은 거지요. 어, 그것이 지시하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영생과 너희의 제사함을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린단다. 그거 너 정말로 믿냐? 너 그거를 정말로 바라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은 어, 이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에 채우도록 제정해 주신 물리적인 의식인 거죠. 어, 그러니까 만찬은 입으로 빵을 먹고 어, 포도주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어? 그럼 그 마음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 빵 조각을 통해서 마음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 빵은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표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떤 상징인 거죠. 이 빵은 내 몸이니라 그럴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 에, 그날 성전에서 일찍 도살된 어린 양과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니까 호모균이 없는 호모균 이 없는 빵과 함께 먹은 거예요. 이 막걸리 같은 호모균이죠. 호모균하고 포도주 발효균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격이. 그거 같이 먹었다 하면 속에서 설사하고 난리 나요. 균이 틀려요. 속에서 뒤엉켜서 싸우고 그러면 하나가 죽어야 돼요. 변성이 오든지. 자, 그래서 호모균이 없는 빵을 먹은 거죠. 양이 살해되었어요. 6월절 때 그 피가 진문설주에 발라졌어요. 예굽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마음에 상기시키도록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때가 참에 거기 보면 22장 15절 때가 이름에 그 말은 구약의 그토록 선지자들과 성전과 율법과 절기와 이 모든 것이 지시한 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만이 네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만이 네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준다 하신 바로 그분이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야. 때가 참에 때가 이르매 그만 십자가에 그분이 이제 죽을 때가 되매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할 때 내가 맛있는 와인을 너희와 한 잔 먹고 싶었다. 맛있는 빵 먹고 싶었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 착각하면 참 곤란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 양이 유월절에서 죽임당하는 것은 유월절 행사에 있어서 주요 요소의 핵심 사건이에요. 유월절 핵심 사건, 양이 죽임당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손에 있는 누룩 없는 빵덩이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요. 식탁 위에 놓여있는 양고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희생될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죄를 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지 않습니다. 빵은 단번에 살해당한 참된 양을 가리킨 거죠. 그 빵은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분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피 없는 빵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 잔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 포도주 잔은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가리키는 거죠. 이 포도주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도 우리가 출애굽기에 유월절 식사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를 준비해서 마시라고 명하지 않았어요. 어, 포도주라는 것은 축제 음료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 시대에 결혼 잔치에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필수 요소였죠.
그래서 축하 행사에 포도주는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시대의 유월절의 일부 요소가 된 거죠. 포도주는 어, 와인이 출애굽기 12장에서 필요 없는 거는 어린 양이 피를 흘렸으니까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렸어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가 없고 이제 축제의 잔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축제를 정말 너희에게 제사함과 영생의 실제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그 말을 내가 먹고 너희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마지막 식사에서 포도주와 자신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군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실 수 있다. 진정한 제사함과 영생과 또 하늘 복락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 예수님만이 참된 양식이다. 그런데 인간은 이 뇌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형상이 파괴됐어요. 지성도 왜곡되고 감성도 뒤틀리고 의지 또한 자기 자신에만 집착하고 망가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형상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안 맞아요. 부부지간에 서로 잘 맞으면 되는데 이게 안 맞아. 만날 때마다 의견 대립이 있고 티격태격해서 회사에 가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뭔가 찜찜하고 짐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을 놈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믿을 놈이 없다. 부모가 자식을 못 믿고 자식이 부모를 못 믿고 어제 뉴스 보니까 뭐 40대 먹은 어떤 아가 아버지 찾아가서 그 살해시켰다고 뉴스에 나온 거 안 봤습니까?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어? 그래서 어, 주님은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 영원한 음식이 뭐냐? 자신이라는 거, 자신. 예수님 자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음식과 음료와 되시겠다. 우리는 자기 성취를 위해서 부단히 두리번거리죠. 주변을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어, 그거를 추구해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망가져 버렸다니까. 응?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망가져 버렸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것저것 해서 어, 기웃거리면서 자기 허탄한 삶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 생각, 저 생각, 대화할 때도 항상 불안하고 남을 의식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 이제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뭐 쇼핑을 간다든가 인터넷을 이제 뭐 서칭을 한다든가 또 어디 뭐 맛집을 찾아다닌다든가 또 좋은 직장에서 막그 종일 그냥 인생을 거기에다 몰입해 버린다고. 음? 손에 뭔가를 쥐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입으로 무엇을 먹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표현을 잘하면 성취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돼버렸잖아. 예? 예수님 없이 우리 생각이 대부분 그러지 않냐 이 말이야.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러면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생각을 바꾸라는 거지. 인생에 허황된 큰 구멍이 있는데 네가 그 구멍 메꾸기 위해서 참 고생도 많다. 어? 그런데 그 구멍은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기야. 속지 말거라. 네가 세상에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성실하게 그것을 식물로 삼고 사람을 섬기고 하지만 모든 것은 그분이 생명도 주시고 그분이 지혜도 주시고 그분이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기야. 그분의 말씀만이 너를 충만케 할 수 있어. 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란다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온 우주의 생명의 기원이야. 어? 그분이 네 생명을 붙들어 줘야 생명이 있는 거지.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잘 나가도 생명 걷어가 버리면 끝나. 1분이면 끝나. 숨 못 쉬면. 물속에 1분 있으면 아마 꼬르륵 죽어버릴 거야, 우리는. 피할량도 약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허황된 큰 구멍을 자꾸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누가 무시할까 무서워하고 그러지 말고, 응? 그분이 너를 만족해 하니까, 나를 바라봐라, 이 말이야. 주님 말씀. 인생의 허황된 큰 구멍을 그리스도로 채워라. 그리스도가 너를 만족해 할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마치 빵과 포도주는 하나의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거죠. 현시에 살면서 육신이 지탱이 되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음료도 먹어야 되잖아요. 응? 아,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진 예수님이 너희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된단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찬 의식서에 보면 빵과 포도주 주목하지 말고 하늘에 예? 변화된 육신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왜 그분을 바라봐야 되냐?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지혜도 주고요. 그분이 여러분 마음의 평안도 주고요. 그분이 모든 걸음걸음마다 힘을 줘야 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 돼.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때 그분이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주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분의 몸과 피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양한다. 그래서 그분을 아느냐, 그분을 정말로 마음으로 너희가 받느냐, 네, 이것을 묻고 또 상기시키는 거예요. 야,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기를 바랍니다.